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누가 돌을 들어 던지겠느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돌을 들어 던지겠느냐? 막둥이가 안 했어요. 다시 한번 시작. 누가 돌을 들어 던지겠느냐? 네, 누가 돌을 들어 던지겠느냐. 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실수와 죄를 이렇게 어때요? 쉽게 좀 들추면서 정죄의 돌을 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키보드 워리어라고 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키보드로 사람들과 싸움을 거는 그런 사람들인데 댓글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사람들을 비난하고 욕하고 매도하고 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 보면은 익명성에 기대서 온라인상에서 뭐 연예인들이나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죠.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정말 심하면은 목숨을 버리고 또 그로 인해서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경우도 정말 허다합니다. 그런데 과연 키보드 워리어라고 하는 그 사람들, 익명성에 기대서 다른 사람이 욕을 하는 그 사람들이 정말 깨끗하다고 말할 정도로 누구도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없겠죠. 오늘 우리가 봤던 이 마주하는 본문은 죄인을 덫에놓고 스스로의 의만 앞세우려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알죠? 네. 가늠한 여인이 주님 앞에 끌려 나오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사랑과 진정한 정의 그리고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새롭게 비춰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은 생각보다 단순한 사건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토리 안에는 율법이 있고 그 율법에 따른 은혜 그리고 인간의 내면에 있는 그 위선과 주님의 정말 진정한 그 사랑이 충돌하는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사회와 또 교회 안에서 여전히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정죄와 비난의 돌을 들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정죄의 돌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과 이웃을 과연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런가요?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정죄의 돌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과 이웃을 바라보고 있는지 함께 되돌아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우리는 가면 뒤에 감춰진 위선과 자기 의의를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가면 뒤에 감춰진 위선과 자기 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요, 살아가면서 정의라는 말 좋아해요. 참 좋아해요. 그렇죠? 공의로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막 큰 소리를 내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 그 정의의 칼날이 실은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나 잘났어, 나 교회 다니면서 집사야, 그래서 내가 정말 바르게 살고 있어, 근데 너네는 죄인이잖아 라는 어떤 그런 위선이죠. 나의 의로움이죠.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펴볼 본문이 바로 그 위선적인 어떤 정의의 민낯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8장 3절부터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네,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에 딱 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막 흥분한 목소리로 얘기해요.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야 한다고요. 그죠? 얼핏 보면은 이 사람들 보면은 어때요? 틀린 말 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당시 율법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수호하려는 정말 경건한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이 경건하지 못한 죄인을 죽여야 한다. 이건 율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율법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잘 읽어보면은 지금 여자가 끌려온 이 모습이
옳지 않다라는 거죠. 왜 옳지 않죠?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율법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기 2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렵죠? 하윤이는 무슨 말인지. 그 간음한 남자와 여자를 둘 다 데리고 와서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때요? 여자만 끌고 와서 지금 처벌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자 지도자들이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율법을 자신들의 목적에 이용하고 있다라는 게 이 자리에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정의를 외치고 공의를 외치면서 이 여자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속에는 꿍꿍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면은 자신들의 체면, 자신들의 권위를 위한 어떤 위선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에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남녀를 끌고 온 게 아니라 여자만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읽은 그 말씀에서 뭐라 그래요? 남녀를 모두 심판 아래에 두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목적을 우리가 뻔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오직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려야 되겠다. 예수님의 잘못된 이야기를 꼬투리를 잡아서 이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의와 율법의 이름을 비워서 이 사건을 대입시켜서 끌고 왔는데, 실제로는 어떤 거예요? 이 한 인간을 이용하여서 자신들의 정치적 유익을 챙기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로 치지 말아라 라고 하면 어떻겠어요? 아니, 율법을 어기는 거죠. 맞아요. 율법을 어기잖아요. 예수님 왜 율법을 어기세요? 라고 아마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했겠죠. 근데 만약에 돌로 쳐라 라고 그럼 뭘 했을까요? 아니, 사랑과 용서를 가르치던 그분이 당신께서 그렇게 얘기해놓고 메시지와 다른 행동을 하십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곤란하고 저렇게 얘기해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들이 편법을 쓴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들의 손에는 율법이라는 정의의 돌이 들려있지만 마음속에는 위선과 시기와 자기의라는 죄악의 돌이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표면만 보면은 죄 지은 여인을 징계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틀림이 없지만 그의 마음속에 있는 한편에는 죄악의 돌, 위선과 시기, 자기의라는 그런 죄악의 돌이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장면은 예수님께서요, 그런 그들의 질문에 곧바로 대답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맞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오히려 침묵하시면서 땅에 몸을 굽혀서 글을 쓰시면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잠깐의 예수님의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율법의 본질이 무엇이고 인간이 재단하고 있는 그 정의라는 것이 무엇인지, 얼마나 불완전한지 그런 부분들을 성찰하게 만드는 부분을 이 침묵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율법의 진정한 목적을 묻고 고발자들 자신이 얼마나 그 기준에 철저한지 대꾸를 하지 않음으로써 너희들은 그럼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시 되묻고 있고 또 성찰하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정의와 질서라는 이름으로 내 마음과 또 공동체에 보여주는 숨은 위선, 또 이중잣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로남불 아시죠? 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렇잖아요. 그 이중잣대를 대고 나에게는 한없이 관대합니다. 그렇지만 남에 대해서는 어때요? 돌을 사정없이 던지죠. 맞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잘못을 들추는 일에 어때요? 때로는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안에 있는 어둠과 죄를 바라보는 일에는 굉장히 관대하다라는 거죠. 감추고 보이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문열 작가의 소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이제 이런 소설이 있는데요. 이게 영화로도 나왔었어요. 1987년도에 이상문학상 작품에 이제 선정이 돼서
올라왔던 소설인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소설 내용에 보면은 시골 초등학교에 5학년 교실에 엄석대라는 절대 권력을 가진 아이가 나옵니다. 엄석대. 그래서 이 친구는 막 아이들을 반에서 힘으로 제압하고 또 그 힘이 얼마나 좋은지 시험 성적도 조작해서 교실을 지배해요. 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이 엄석대가 아니라 엄석대가 이 교실 안에서 보여주는 부조리한 권력들 있죠. 자기 마음대로 왕처럼 군림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침묵하고 동조하고 그 엄석대를 중심으로 질서를 유지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엄석대가 휘두르는 폭력을 못 본 척하고 오히려 그가 만든 거짓된 평화에 안주합니다. 내 말을 들으니까 교실이 얼마나 평안해 이러면서 자기가 법이 되고 그 안에서 자기가 권력이 돼서 그 모든 것들을 휘두릅니다. 그런데 참 또 아이러니한 것은 담임 선생님조차 이 엄석대가 만들어 놓은 조용한 교실, 옛날 선생님들 조용하고 질서 잡힌 교실 좋아하잖아요. 엄석대가 대장이니까 야 조용해, 한순간 교실이 조용해져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 엄석대가 만들어 놓은 이 조용한 교실의 평화에 대해서 그냥 그 실체는 알지만 제가 이 안에서 왕으로 군림하지만 뭐 교실 조용하게 잘 만들고 있는데 하면서 외면해버리게 되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 이런 제가 이야기했던 이 엄석대의 모습, 이런 모습들 안에 나타나는 또 많은 그 반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요, 종교 지도자들과 이 군중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어때요? 간음한 여인이라는 약자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침묵의 공모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또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어때요? 자기의 왕국을 지키기 위한 비겁한 어떤 연극이지 않습니까? 이 모습과 어쩌면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리고 이 소설 속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우리의 가면 뒤에 숨겨진 오늘 돼지의 이야기처럼 나의 위선을 경계해야 한다는 점에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정말 편하고 쉽게 정의나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습니까? 그런 적 단 한 번도 없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문제를 지적하면서 정작 내 안에 내 문제들은 보지 못하는 영적인 엄석대가 지금 내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또는 우리는 침묵과 또 방관자의 태도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도 또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서 가장 비극적인 인물은 어쩌면 불의에 저항하기를 포기하고 권력에 길들여진 어쩌면 그 교실 속의 아이들일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뭐 눈치껏 그냥 나한테 피해 없으면 입 다물고 살아야지 뭐 거기 나서 하면서 교회 안에서 때로는 가정 안에서 때로는 사회 안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이웃을 봐도 그냥 외면하고 눈 감아 버리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땅에 글을 쓰는 침묵으로 돌을 들던 군중의 양심에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 하냐? 야, 정말 너희는 떳떳하냐? 너희는 이 돌을 들 만큼 떳떳한 게 너희의 모습이냐?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 주님의 침묵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손에 들린 그 정죄의 돌을, 그 군중 속에서 정죄의 돌을 들고 있었던 그 모습이 내 모습인지 아닌지 돌아보면서 그 돌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대신 나의 죄를 먼저 돌아보는 회개의 마음을 들어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엄석대 왕국은 어때요? 새로운 담임 선생님이 오자마자 모든 게 무너졌어요. 허무하게.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견고하게 자리 잡은 위선, 자기의 그런 자기만의 왕국은요,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허물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바라는 것은 내 안에 일그러진 영웅들이 있다면은 그 영웅을 몰아내시고 오직 주님만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죄의 공동체가 아니라 용서와 회복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죄인임을 자각하는 자기 성찰의 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죄인임을 자각하는 자기 성찰의 순간이 필요합니다. 네,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까 읽었던 부분인데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이러한 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더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네. 계속해서 동일한 사건의 현장에 있습니다. 성난 군중의 외침이 어때요? 성전 마당에 가득 채우겠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 여자를 어떻게 처벌하는지 보고 있을 겁니다. 율법대로 저 여자를 돌로 치라,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은 정의를 집행하는 거고 저 여자는 죄인이다라는 어떤 이분법적인 그런 사고 안에서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열띤 재촉에 곧바로 대답하지 않고 어떻게 하셨다 그랬죠? 침묵하셨다 그랬잖아요. 침묵하시고 땅에 글을 쓰시다가 조용히, 그러나 어떤 외침보다도 어쩌면 날카롭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이 한마디가 지금 이 심판의 자리에 그 방향을 180도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향하던 심판의 칼날이 저 여자를 위해서 죄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라는 그런 심판의 칼날이 어떻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하니까 그 방향이 자신들의 양심을 향하게 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율법대로 죽이라고 재촉을 했는데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언은요, 율법의 어떤 문자적인 집행만이 길이 아니다. 그 율법대로 행하는 것이 다 뜻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에게 먼저 그 죄를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겸손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의 적용이 단순한 어떤 형식적인 지금 재판하는 것처럼 그런 판결의 모습이 아니라 죄인임을 인정하는 참된 겸손과 자기 성찰에서 시작돼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땠습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거기 모여있던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양심의 찔림을 받습니다. 나를 돌아보니까 어때요? 죄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모두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어때요? 예수님과 여인만 자리에 남게 되죠. 그리고 이 말씀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어때요? 모두가 동일한 죄인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두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우리도 교회 우리 모습들이나 또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모습들 가운데에 이 시대에 우리가 죄 없는 자다라고 막 그렇게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살아가면서 타인을 정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는 예수님 앞에서 모든 죄를 사함 받았으니까 나는 깨끗하다. 그러니까 저 인간들은 죄인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나눠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늘 내 모습부터 주님 앞에 서서 정말 겸손함으로 나를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이후의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떠났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떠났다고도 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여자가 갑자기 무죄가 되었기
때문에 떠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도 완벽하게 의로울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선 모두 죄인임을 겸허하게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은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자기 죄에 둔감한 어떤 신앙인이 타인을 향해 더욱 무섭게 정죄하고 정죄의 돌을 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 부족함을 아는 사람은,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고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은요, 내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타인도 용서해주고 타인도 이해해주고 타인도 정말 넓은 마음으로 품어줄 줄 아는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몇 년 전에 대한민국을 떠들게 했던 온라인상의 대규모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엠번방 사건, 조주빈 옛날에 그런 사람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범죄들이 일어났을 때 어떻습니까? 막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야, 저거 다 사형시켜야 된다, 죽여야 된다. 어떻게 한 어린 학생들부터 해서, 그렇죠? 어린 여학생들의 성을 유린하고 막 그렇게 꼭두각시처럼 괴롭히고 어떻게 그러냐? 그러면서 가해자들의 신상 공개하고 또 강력하게 처벌 내려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막 보면은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 막 디지털 돌멩이를 막 던져요. 저놈들 다 죽여야 한다, 사형해야 된다. 어떻게 인간이 저런 짓을 하냐? 저놈들은 악마다.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 그죠? 그러니까 물론 그들의 죄는 용납할 수 없고 마땅히 처벌받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또 드러나요. 뭐냐면은 주동자들만 그 일들을 꾸몄던 사람들만이, 소수의 악마들만이 이 범죄에 연루된 게 아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이 연루돼 있냐? 텔레그램이라는 그 안에 그냥 일반은 평범한 학생, 직장인, 심지어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어떤 공무직에 있는 사람들도 그 동영상을 다운받고 보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고 그 일들 안에서 죄악에 동참을 했다라는 게 밝혀지죠. 그리고 그걸 즐기면서 방관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들을 향하에 던졌던 그 비난의 돌멩이들이요, 점차 우리는? 이라는 질문으로 바뀌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과연 나는 저들과 상관없는 사람인가? 나의 무관심과 침묵이 저러한 괴물을 키워난 것은 아닌가? 나의 마음속에는 저들과 같은 추악한 욕망이 단 하나도 없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마치 예수님의 질문 앞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흩어져 갔던 그 군중들처럼 우리 사회도 거대한 자기 성찰을 갖게 되는 순간들이 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처럼 내가 던지려던 그 돌이 실은 나에게 향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런 자각이 우리 안에 이 사건들을 보면서 찾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본문과 이 시대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면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또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타인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심판하기 전에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을 먼저 성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뭡니까?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죄는 감추고, 그죠? 나는 저 뒤에 잘 꽁꽁꽁 내 죄는 숨겨놓고 남의 죄만 들추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보여줬던 그런 위선일 뿐만이 아니라 자기 죄에 대해 깊이 통감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일수록, 자기 죄에 깊이 통감하는 사람일수록 결국에는 사회에서 또 내 삶에서 타인을 향해서 함부로 돌을 던지지 않고 그들을 더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 울어주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심판의 자리에 서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차원을 넘어서서 기도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의 죄악을 볼 때 첫 번째 반응이 분노와 정죄가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한 눈물의 기도와 우리 자신을 향한 회개가 나오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저 죄인이 바로 저입니다.
저 사람의 모습이 어쩌면 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흘러나와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죄를 결코 이렇게 가볍게 여기신 분은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냥 용서하셨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분이 아니라 죄인보다 더 의로운 채 하는 위선자들을 더욱 엄하게 꾸짖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수많은 사람과 또 많은 사건들을 살아가면서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내 손에 돌을 들기 전에 먼저 주님의 이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심판자가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또 다른 죄인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어떤 회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네, 용서받은 우리는 결단과 회복의 새 길을 걸어야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서받은 우리는 결단과 회복의 새 길을 걸어야 합니다.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 가서 다시는 죄를 저만. 아멘. 네, 맞아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있죠. 이 말씀에 어쩌면 복음의 핵심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를 부정하지 않으시나 죄인을 정죄하는 자리 대신에 그들을 은혜와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기억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이게 아직 안 만난 분들도 있긴 하지만 정말 진정으로 만난 분들 어때요? 하나님 처음 만나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울고불고 회개하고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그래 너 잘못한 거 알았어? 그냥 엎드려 빠따 좀 맞자. 뭐 하나님 그러십니까? 안 그러시잖아요. 그죠? 어쩌면은 정말 극진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안아주심을 느낄 수가 있어요. 너 죄인이니까 너 죽어야 돼 라고 한 게 아니라 그래 그거 깨달았어? 그리고 나한테 고백했어. 나를 구세주로 인정했어. 그때 하나님의 한없는 그 사랑이 우리를 감싸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용서는요, 그래서 죄를 눈 감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 죄를 그냥 눈 감아주고 모른 채 하시는 게 아니라 죄를 인정하고도 변화의 가능성을 품는 어떤 모습이 예수님의 사랑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죄를 인정해. 너 그래 죄인이야. 그렇지만 너가 변화할 수 있어. 너가 나와 함께함으로 변화될 수 있어 라면서 그 변화의 가능성을 기억하시면서 나를 안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죄인에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래 너는 의로운 사람이 될 줄로 믿는다라고 믿어준다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사람 잘 안 변해. 사람 근본적으로 잘 안 변해. 믿지 않습니다. 사람끼리. 그렇지만 주님은 그럼에도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속아주시더라도 우리를 믿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품어주시고 참아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또 천국의 소망 가운데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복음은 정죄가 아니라 변화와 또 회복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교회나 가정 그리고 우리가 잇대어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용서와 회복이 살아 움직일 때 새 역사가 열리는 것입니다. 오직 진정한 은혜를 경험한 자가 다시는 죄 가운데 살지 않겠다는 결단 위에서 새 삶을 시작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죽이러 다니고 핍박하던 사도 바울 어땠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고 자신의 그 죽을 죄가 용서받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나는 내 목숨도 아깝지 않다. 하나도 목숨도 아깝지 않다라고 여기면서 주님 복음을 전하러 전 세계를 돌아다녔지 않습니까? 몇 번이나
죽을 뻔한 고비들을 넘겨가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사명을 수행해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사람이 변화된 인생으로 살아갔던 모습을 정말 명백히 보여줬던 게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가진 능력, 자격, 또 지식 어때요? 그것만 가지고도 그 로마 시대에 정말 떳떳하게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었지만 어때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님만을 귀하게 여기면서 달려나간 게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은요, 누구도 자신을 자신 있게 뽐낼 자격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곳에서 십자가의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새로운 거룩함, 또 다신 죄로 돌아가지 않는 변화된 삶을 우리를 소명 가운데로 불러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 이 손에 들고 있는 정죄의 돌, 또 자신 안의 죄와 약함을 그것들 모두 내려놓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저는 늘 넘어집니다. 그러면서 용서와 은혜의 자리로 다시 시작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와 어둠의 자리에서 은혜와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도록 시간 결단하시기를 바라면서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 변화와 회복을 선택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날마다 새로워지며 예수님이 하신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지고 있는 정죄의 돌을 내려놓고 또 우리 주변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생각나면은, 또 하나님의 은혜로 대해줘야 될 사람들 생각나면은 그렇게 실천하면서 나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은혜로 거룩한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